오늘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또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라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표현은 이 버러지가 뭘까? 어떤 버러지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가장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버러지는 지렁이입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꿈틀꿈틀 거리는 지렁이에요. 여러분, 지렁이는 주로 어떤 표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지냐면 밟는다라는, 짓밟는다라는, 짓밟혀지는 어떤 존재로서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그 즈음의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에 있어질 백성들과 그 상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포로들을 다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려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은 맨날 집 짓는 일들이에요. 노역하는 일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렁이가 땅에서 보통 일을 하잖아요. 땅 파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짓밟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노역을 행하고 또 벽돌을 쌓고 집을 만들고 하여튼 그런 노동에 착취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렁이 그냥 지렁이가 아니죠. 무슨 지렁입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야곱 지렁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택한 백성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비록 지렁이지만, 비록 지렁이와 같은 짓밟힘을 당하고 지렁이와 같은 처참하고 그 힘든 고역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여전히 이들은 야곱의 백성, 야곱이라고 불려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너무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바벨론은요,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에 짓밟혀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나라예요.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지렁이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상태 가운데 짓밟혀 있는 그 지렁이 같은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꿈틀거려 본다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여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가 빛이 얼만데,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 대한 빛이 꺼진 것처럼 보여져요. 다 깨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산을 해봐도 이 빛을 죽는 그 순간까지 80세까지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해 뜰 날이 과연 있을까? 나는 결국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다가 짓밟혀서 죽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 그것이 더 확실한 현실이에요. 달라질 게 없어 보일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는 마스크 금방 벗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이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또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생겨지고 있어요. 최소한 3년 이상은 더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는 그런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의견과 소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백신만 맞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2번 맞았어요. 이제 부스터샷 3번째까지 맞아야 돼요. 매년 맞아야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이니라. 그래서 15절에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라 하시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볼 것이라 라고 하실 때 보라라는 말씀을 쓰셔요. 그런데 보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너를 날이 선 새 타작기,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타작기에 그냥 산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다 깨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든지 그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다 극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6절에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나는 지렁이 같았고 나는 버러지 같았고 나는 그렇게 짓밟혀 있었고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짓밟혀 있어요. 최강대국입니다. 이 나라에 짓밟혀 있어요. 바벨론은 정말로 계속해서 흥황하고 있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날이 선 타작기가 하겠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부서질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실 것이라. 내가 그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저는 날이 선 타작기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부서질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 내 안에 새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교회 다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내가 세례받고 은혜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되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질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야곱이기 때문에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휘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계획표가 있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날이 선 타작기와 같이 새 타작기와 같이 하게 하리라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렁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보게 되어지냐면요, 먼저 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앞에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요 아수르에 비하면은 정말로 약하고 작은 그런 국가였어요. 약하고 작은 국가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 땅 모두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줘서 해가 10도로 이렇게 뒤로 가게 하게 하심으로 그가 나을 수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그 되어진 일들을 축하해 줬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곳간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줘요. 여러분 성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이 사건이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집에 굉장히 좋은 TV를 샀어요. 좋은 TV를 샀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대궐 같은 집에서 사고 집집마다 그냥 방마다 큰 막 액정 이 사이즈가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걸 또 기억하고 또 말하면 목사님이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봐 또 아예 그냥 얘기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대궐집 같은 데서 사는 사람에게 그거 내가 이렇게 TV 이런 거 샀어, 우리 집에는 이런 에어컨 있어, 우리 집에 있는 건조기는 어때, 우리 집에 있는 무슨 백자가 있어 소개하겠어요? 아니 만만하니까 비슷비슷하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좋은 것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어 하는 거죠. 곡간 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만만했었던 거예요. 바벨론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의해서 마침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고, 그러나 그 벌조차도 뭐 하시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정화예요. 이스라엘을 정화시켜 새롭게 하시기 위한 몽둥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든 거예요. 바벨론을 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만했었던 이스라엘하고 만만했었던 그 바벨론이 얼마나 커졌냐고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누가 만들어가고 계세요? 누가 높이고 누가 낮추고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4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읽고 잠깐 설명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 짓밟혀서 지렁이와 같은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아, 완전히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를 바꾸겠느냐? 심지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이 동방에서 일으켜진 사람은요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파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동방에서부터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이 고레스를 세워서 내 발 앞에 오게 하겠느냐, 내 종이 되게 하겠느냐,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지시한 것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하는 자로 세우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러니까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내가 다 그에게 주겠다. 그가 왕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지금요, 바벨론이 완전히 영원할 것 같은 최강국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칼에 모든 것들이 다 베어지고 다 무너지고 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참 신기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이 메데파사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아니야, 영원할 것 같았었던 바벨론이요, 스스로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성의 문을 통과해서 이 제국을 점령해요. 그래서 안전히 지나갔느냐, 평안히 지나가느냐, 전쟁 없이 지나가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센 나라면 더 센 나라가 생겨서 그 센 나라하고 부딪혀서 싸워서 치고받고 해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치고받고 하면 누가 죽어요? 누가 다쳐요? 여러분, 전쟁에서, 고대 전쟁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본군은요, 자기 나라 군인들은 전면에 안 나섭니다. 전면에 나설 때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이방 민족들을 화살바지로 써요. 그리고서 먼저 싸우게 한 다음에 본군이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왜? 덜 다치게, 자기 백성은 덜 다치게 하려고. 그러면 막 치고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맨날 서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데려온 종들을 군인으로 사용해서 그 종들이 이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하고 싸우다 보면은 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바벨론의 내란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문을 엽니다.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싸움 없이 입성하게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은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고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누구냐? 도대체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움직이시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이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누군 겁니까? 나라는 거예요. 여기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 여호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사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점령케 하시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냐? 심지어는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오니. 여러분, 이 역사는요, 이 만대라는 역사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있었었던 역사를 말해요. 이것을 오늘 보니까 불러내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 불러내었느냐 이 표현, 누가 계획했느냐? 누가 흐르게 했느냐? 불러냈느냐?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냈느냐? 이 역사를 이끌어냈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로도 내가, 나중에 있을 자에게로다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역사, 우리는요 6.25도 보냈고
그리고 또 일제치하라는 30년이 넘는 세월에 그러한 일제치하의 고통도 있었어요. 6.25라는 전쟁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역사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역사,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일제치하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6.25 때 정말로 짧은 시간에 우리는 부산까지 몰렸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안 끝났어요. 코로나 안 끝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끝날 것 같으십니까? 버러지로 끝날 것 같습니까? 난 죽을 때 버러지인 상태로, 지렁이인 상태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 이 대한민국과 세계와 그리고 내 개인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여러분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놀라운 칭호가 있습니까? 어떤 칭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 너희라. 할렐루야. 이토록 놀라운 부르심과 택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버러지로 있지 않고 날이 선 새 타작기로 만드실 계획 가운데 오늘도 이끄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느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좋아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 어떤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칭호, 부르신 만큼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정말로 땅끝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느냐? 그렇지 않다. 난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지어서 죄악 가운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대상인 것처럼 되어져 있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우리 가지고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간 줄 테니까요, 10절 말씀 3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이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고3들 니네들만 한번 읽어봐.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시작. 아멘. 이거 외워가지고 다음 주 다 여기 서가지고 한번 암송해봐. 쟤네들이 급하긴 급하네요. 쟤네들이
말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쟤네들 목소리가 어떤 건지를 잊어버렸는데 오늘은 저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 지금. 그런데 간절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이 선 새 타작기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고레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셨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셨어요.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70년이 되었을 때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의 본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렇게 우리도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종이라고 한 고레스가 한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한 일이에요.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고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하셨고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구하셨고 6.25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구하셨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아멘.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아멘.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아멘.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뜸과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는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르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 거룩하시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려 깨달으리라. 여러분, 사막이십니까? 광야이십니까? 사막에 물이 어디 있고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백향목 심고 여기에 시띠나무 심고 화석류 심고 들나무 샘이 나고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의 메마른 인생에 도대체 언제 꽃이 필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이 흐르게 하고 영양분이 흐르게 하고 그 가지에 그냥 잎이 청청하게 하고 꽃이 피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절박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끊어지고 중단되어지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질 거예요. 내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를 붙드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힘들지만 몸부림치며 감당해 보십시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인기응변에 타협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 있냐면요,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었던 본문 41장 5절과 7절
5절에서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이를 보고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6절 목곡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이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이 갑자기 메대의 고레스가 막 힘이 자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칼에 다 쓰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오른손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깜짝 놀라갖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대적을 하는데 안 되네요. 호들갑을 떠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지금 뭔가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땜질 시작하고 막 못을 받고 의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상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임기응변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기응변적으로 살지 마세요. 순간순간 어떻게 이렇게 약삭빠르게 뭔가 더 나은 거, 뭐 좋은 방법, 더 좋은 것이 없을까,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뭔가 다른 거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시는 이가 계세요. 그는 나 여호와니라. 곧 그가 나니라 하시는 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입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내가 이렇게 세졌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로 날카로운 이 칼날을 가진 새 타작개와 같은 인생이 됐구나 하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지렁이 같이 짓밟혀 있고 바둥바둥 되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지만, 여러분, 새 타작개와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